여러분, 우리가 계속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같이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호수아 8장에 들어서면은 매복 전략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지시하셨습니다. 그 아이성 전쟁에서 승패는 매복에 있었습니다. 매복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8장 2절에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라고 명령하신 거죠. 그런데 매복을 어디에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언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는데, 앞에 여리고 성의 전투에 있어서 하나님이 먼저 지시하실 때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6일 동안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돌면서 제사장 7번 양각 나팔을 잡고 법궤 앞에 서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그때 제사장 나팔을 불어라. 나팔 소리를 길게 부를 때 백성들은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정확한 구체적 매뉴얼을 쫙 하나님 다 얘기하게 해주셨는데, 이 아이성 전쟁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없고 그저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짤막한 이 한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은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냐면 매복할 군사들을 3만 명을 먼저 골라서 전날 밤에 1차적으로 먼저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지역으로 보냅니다. 다음 날에 여호수아 장군은 장로들과 제일 선두에 서서 주력군이 또 올라가면서 아이성 북쪽에 있는 성문 앞으로 올라가면서 또 5천 명을 오늘 말씀 보면 추가로 매복 군사를 또 추가적으로 베델과 아이사로 또 보내는 거예요. 왜 매복 인원을 추가적으로 보냈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생각해도 이 전쟁의 승패는 매복 군사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보낼 만큼 이 전쟁의 중점은 매복에 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장소를 택했을까? 왜 그곳에 매복 군사를 보냈는가? 우리가 묵상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장소를 분명히 얘기한 것도 아닌데 왜 여기를 보냈는가?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지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북쪽 아이성의 북쪽에 정문이 있다면 남쪽이든 서쪽이든 동쪽이든 다 아이성 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나 매복시켜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뒤에 하라 했으니까.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의 선택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에도 먼저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아이성에도 7장 2절에 보면 아이에 정탐하라 라고 아이성의 정탐꾼 이미 보냈습니다. 주변 지역에. 그래서 충분한 주변 지형을 파악한 상태가 그의 삶에 숙지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가 판단하기에 아이성에서 보면은 그 아이성에서의 동쪽 베델 지역에 이쪽 방향에 베델 지역 방향에 베델과 아이 사이의 거리가 한 2에서 3km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아이성에서 보면 동쪽 베델 방향에 암석 언덕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매복하면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그가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는 이 지역은 아이성 점령을 위해 매복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여호수아 장군이 판단한 것입니다. 정탐꾼들의 정보를 가지고.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 제가요, 하나님께서 큰 선을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셔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갖고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야 할 몫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고 분명히 약속받았지만 이 모세와 여호수아가 한 번도 사전 준비 없이 그곳을 달려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충분한 사전 답사를 먼저 한 후에 믿음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가만히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게 재능과 달란트, 꿈과 소망 주셨다면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계속해서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알아두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준비들을 내가 시행할 때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좋은 만남들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아이성을 내게 붙이겠다. 약속의 말씀 들었지만 그 땅을 가진 지형적인 조건, 정탐꾼을 통해서 충분하게 숙지했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둘째, 왜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을 선택했냐? 그것이 영적인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이 영적인 장소일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베델과 아이 사이에 3만 명의 군사를 매복시키고도 추가로 또 5천 명 매복시키고 나중에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시켜서 파멸시킨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 장소를 이렇게 강조하고 이 장소 이렇게 추구했던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어떤 구체적인 그 장소라고 지침을 준 것도 아닌데도 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이 땅의 매복과 유인의 장소를 정했던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면 베델과 아이 사이는 과거에 아브라함이 우르 땅에서 부름을 받고 하란에 갔다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에 처음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제단을 쌓고 그리고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올려드리면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어떻게 불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러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의 시, 다윗의 기도의 문에서 항상 처음 시작되는 기도에 시작될 때마다 부르는 이름,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라고 부르는 바로 그 부르짖음이 여기에서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 땅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너무 고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그저 하나님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안다. 그러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얼마나 유창한 말을 잘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의식 속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의 인격이 이름을 부른 그 순간 그 자리에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인격이 그 자리에 임한다라는 의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여라고 부를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 힘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 하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도우시고 채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핵심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는 간절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다음 13장에 넘어가면 아브라함은 이곳에 또다시 조카 롯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미 많은 재산이 너무 많아져 버려서 그곳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키우는 가축과 롯의 종들이 키우는 가축들이 서로 자리 다툼을 하면서 먹일 풀들을 먹이기 위해서 서로 자리 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너와 나는 친족인데 골육인데 서로 다투는 게 옳지 않구나. 여기에 많은 땅들이 있지 않느냐.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우를 택하리라. 그렇게 했던 장소가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을 때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은 동서남북이 훤하게 보이는 아주 고지대 높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을 탁 보니까 동쪽 요단강 지역에 정말 그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기름진 땅이 한눈에 조카 롯에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양보 한번 하지 않고 바로 저쪽을 탁 선택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 어땠을까요? 좀 섭섭하지 않았을까요? 좋은 것 다 내줬습니다. 손해봤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자식 없이 지를 자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키워오고 돌봐주고 지가 잘된 게 내 덕인데 이렇게 살아왔는데 삼촌 먼저 택하시지요. 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고 그대로 좋은 땅 있다고 훌쩍 떠나는 이 조카 롯을 보면서 참 좋은 땅도 잃었지만 사람도 잃게 되는 마음이 아주 섭섭한 그런 순간 낙심이 찾아왔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그곳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 낙심한 순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니어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위로의 음성을 그 아브라함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은 잃었지만 알고 보니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땅의 동서남북의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 더 벅찬 감격이었던 겁니다. 더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베델과 아이사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장소가 그 옛적 아브라함이 기도의 장소였고 부르짖음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받았던 장소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았다 생각합니다. 그 땅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베델과 아이 사이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여호수아는 알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성경이 66권인데 그때 성경을 묵상하라면 모세오경 5권이 다거든요. 5권 매일 낮밤으로 묵상했으면 얼마나 마르고 닳도록 그 내용을 숙지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뭘 했는지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충분히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이 가진 영적인 의미를 각인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군사들을 다 거느려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나라고 하셨기에 그 큰 그림에 있어서 이 전쟁에 승리한다는 확신은 여호수아에게 있었지만, 매복을 하면 승리하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디에 매복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찾아올 때에 그는 어떻게 했던가? 그는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그 옛날 아브라함의 기도의 자리, 낙심해서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다가오셔서 위로했던 은혜의 자리를 굳이 이 여호수아가 선택하고 그 자리를 찾아갔다는 사실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3만 명이나 매복시켜 놓고도 또 추가로 5천 명을 더 3,500명이, 35,000명이면 아이성이 12,000명 밖에 되지 않거든요. 3배나 많은 인원을 계속해서 더 강조하면서 이 자리에 매복시키고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했던 장소, 이 장소라는 것을, 이 은혜의 자리를 계속해서 찾아가면 그가 생각하기를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 구체적인 어떤 지침을 모를 때요, 우리도 다 약속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임마누엘의 은혜 다 있습니다. 약속의 은혜가 있는데,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우리 또한 이 은혜의 자리로 찾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베델과 아이 사이라는 은혜의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최근에 저 개인적인 사정인데요, 이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교회 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을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매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군가가 목사님 사역에 필요한 대로 사용해 주세요 라고 누군가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보내주시면 그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고 교회 재정으로 입금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이 금액은 목사님 생활에 필요한 데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 구체적인 말 때문에 사용처를 그렇게 저희 생활비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드물었습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대부분 목회의 사역에 필요한 데 써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기억한 것 중에 작년 3월입니다. 지금도 3월인데 작년 1년 전인데요, 그때 설립 예배를 앞두고 있을 때에 저희 가정에도 하나님께 헌금을 좀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헌금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설립 예배가 바로 다음 날인데 어떻게 헌금을 할까 이런 마음의 의심도 걱정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한 분이 오셔서, 노부부가 오셨어요. 오시더니 이야기를 하시다가 가시면서, 목사님 이건 아이들 위해 써주세요 하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과자 사주기는 꽤 큰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체험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어제입니다. 한 가정이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지난 월요일 꿈에 옆에 누군가가 꿈에요. 누군가가 누군지 형상도 보이지 못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딱 말하시면서, 이 금액은 그 교회에, 또 이 금액은 그 목사님에게 필요한데 쓰라고 전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서 어제 2개의 봉투를 딱 가져오시더라고요. 저는 저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 꿈에 봤던 그 꿈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또 옆에 분 남편은 개꿈이다 그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지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오히려 그 지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게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재정이 지금도 오늘 또 2월달 또 정산했지만 재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활에 있어서 최근에 이렇게 아시다시피 생겨버린 공백을 교회에서 지출하기에는 어떤 나름의 절차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와 과정 갖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저희의 필요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걱정은 없었어요. 그러나 생각이 나면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그 2개의 봉투를 내밀면서 그분의 꿈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도 전해 듣고는 제 마음에 전율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시구나. 그 누구보다도 나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직접 이렇게 일하고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어제 많이 느꼈습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에 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특별히 이번 주는 이 3번의 생각지 못한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는데요. 한 분은 자신이 회사에서 승진을 했다면서 또 보내시고, 감사하다며 보내시고, 한 분은 그렇게 꿈속에서 음성 들었다고 보내시고, 한 분은 찬양집을 한 5, 60권을 저희 교회에 또 보내셔서 기증을 하셔서 다른 개척교회에도 나눠주고, 또 저희도 이렇게 또 쓰게 되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계속해서 보내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은혜의 자리를 많이 사모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땅을 자주 드나들었던 장소,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기도하러 오시는 집사님이 저희들이 월요일이면 쉬시라고 월요일은 오지 않고 화요일부터 늘 오전에 11시에 기도하러 오시는데, 제가 그래 얘기했어요. 월요일이라고 기도를 빠지지 마시고 오시라고, 오시면 저희 없어도 기도하시고 저희 있으면 같이 기도하시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월요일부터 오셔서 오시니까 저희도 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새벽에도 계속 기도해야 된다 생각하고, 아무도 오지 않아도 가능한 한 저와 사모 둘이서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또 옆에는 지금 옆에 생각지도 못했던 저 공터에 복하고 오피스텔 주거집이 한 200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개척교회에 이 평소가 어떻든지 간에 이 200채가 들어오면 그 대단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저분들 중에 한 가정이라도 새벽 기도를 찾으러 오실 때에 등불 켜놔야겠다 싶어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막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등불을 켜야겠다. 화요일 저녁이면 제자훈련을 하려고 하고, 수요일이면 저녁 예배와 금요일에도 같이 기도하려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로서는 좀 피곤한 면이 있어요. 이 모간이 막 좀 붓더라고요. 안 하던 거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가만히 보면 특별히 은혜의 자리와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많이 다녔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우리 교회와 저희의 삶에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기에 은혜도 더 많이 일어나는 거구나. 더 많은 말씀의 자리를 사모했기에 은혜도 이렇게 더 많은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었다면 확실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일 빠지면 우리 임태강 목사 마음 아파할까봐 미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목사가 복 주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복 못 줍니다. 내 마음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맡기면 하나님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발을 담궜다가 뺐다가 하시면 하나님도 살짝 은혜 주셨다가 멈췄다가 하실 것입니다.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하라고 했습니다. 미적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한번 믿을 때 확실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한번 성경책 들고 이 자리에 오시지 마시고 매일마다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시고 매일 매순간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큰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셨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게 베델과 아이 사이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막혀있던 그 모든 문제들과 또 묶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손길과 만남과 문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베델과 아이 사이를 더욱더 분주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